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묻자온대 나아가사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죠. 아마도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모양입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열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은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마가복음의 기록만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와,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지만 선뜻 동의되지 않는 것은 그런 가족들은 앞으로 생계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났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여기서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안드레죠.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세요.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이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처음 만남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를 향해 게바라니, 반석이라니, 내가 얼마나 잘 변하고 실수와 낙심을 반복하고 그럼에도 나를 보시고 반석이라니 생각하며 첫 만남은 그렇게 헤어집니다. 며칠이 더 흐른 뒤 주님은 일하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는 허탈했고 수고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에 바로 반응하게 된 연유는 이미 한번 안드레를 통해 뵌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시고 게바라 부르셨던 주님,
그분이 오셔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기를 향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자 선생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의 결과를 잘 압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뛰어왔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자기를 개바라 불러 주실 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없이는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이 경험된 거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려워하며 흐느끼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던 그물을 손에서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쫓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병이 나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세요. 베드로가 다 모시고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의 정황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마치 이 말씀은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 가겠다는 겁니다. 애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데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신학 공부하겠다고 사업 다 정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꼭 이 이유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몸져 누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정황들을 추론하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십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생계는 어찌하나?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의 장모는 몸져 눕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생각해 주세요. 주님이 마음 써 주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주님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운 것을 보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고 병든 자들을 보시고 친히 고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요. 주님이 마음 써 주세요. 성경은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을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수종드니라. 주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후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마음 써 주십니다. 다시금 이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